열왕기하 1장 5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로 16절까지.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 모양이 어떠하더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부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베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지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아멘. 복수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이야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4절 말씀은 지난번에 좀 봤으니까,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엘리야가 점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합의 아들도 아합과 이세벨의 DNA가 섞여서 그런지 이 아합 못지않는 어쩌면 더 흉악하고 더 악한 자가 이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아하시아에게 뭐라고 전화해야 되냐면 너가 지금은 침상에 올라가 누웠는데 그게 너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데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 침상이 걸어서 못 나올 것이다. 죽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듣자마자 곧바로 갑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자로 변해요. 점점. 근데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열정적이었잖아요. 열정적.
지금 제가 로마서도 지금 좀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열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전부터 걔는 이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서운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바른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일반 세상적인 일도 자기의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이 있잖아요.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반쯤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또 생활 반쯤 즐기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신앙의 색깔로 다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회사 나가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두 마음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아현동에 있을 때 그 청년부 부목사 할 때 청년 한 명이 술을 먹었는데 얘는 이제 숨기고 있었던 거죠. 숨기고 있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술을 먹은 걸 들통이 났죠. 뭐냐면 저랑 이렇게 김밥 전국 가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 단무지가 떨어졌더니만 아줌마 단무지 더 주 이렇게 되는데 아줌마 안주 더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녀석이 이거 술 먹은 것을 자꾸 숨기고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갈 사람은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죠. 자기의 신념과 다르게 살려면 어때요?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또 감추려면 감추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척 살아가는 또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누가 보냐 안 보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바꿔야 되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큰 일을 못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뭐래요? 처음부터 엘리야는요, 불같았고, 열정적이었고, 그러나 그 순종함에 있어서 점점 어때요? 더 신속하게 되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한때는 실패도 하면은 고통도 스럽고, 죽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말만 떨어지니까 어때요? 곧바로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돌아왔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궁금해서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파송한 지가 며칠도 안 됐는데 일도 안 하고 되러와? 이런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아합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은요, 이 6절 말씀에 저희가 구하되, 5절 말씀에 사자들이 왕에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네가 어찌 돌아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죽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옛날 왕은 수가 그냥 틀리면 죽인단 말입니다. 죽여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가 책 썼죠? 이번에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이죠.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이 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물고기가 자라가 죽었나? 어떤 수족관에 자라가 죽으니까 그 자라를 아주 귀하게 김정은이가 여기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부터 키웠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 녀석 다 죽여버려, 총살시켜,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는 김정은 같은 애가 성군이죠, 성군. 예? 김정은 같은 애가 성군. 오늘은 왠지 미세먼지가 많아. 쟤 죽여.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법도 뭣도 없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 왕은 뭡니까? 네 눈빛이 왜 그러냐? 이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너 눈빛이 왜 그러냐? 응? 너 말이 왜 떨리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시대도 그래요. 조선시대도 이런 상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 떨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걔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 암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을 뒤틀리면은 그냥 곧바로 죽이는 게 이 당시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왕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갔다가 곧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곧바로 돌아오냐 그러면 6절 말씀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신들이 막 가서 일을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왕한테 돌아가 그랬어요. 돌아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을 딱 했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내는 왕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왕한테 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까? 아니면 왕한테 가겠습니까? 지나쳐 가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멈춰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를 내걸고 다시 왕한테 갔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 위풍당당함이라 이 말이에요. 위풍당당함이에요. 이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청교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청교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처음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기 어떤 교회들은 큰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막 그런 거 붙여놨어요. 교회에다가 무슨 화장품 가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걸 막 붙여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로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딱 찍어서 보냈대요. 교회 앞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나는 당신에게 사랑 못 받으니까 교회 가서 사랑받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은 청교도들은 대단히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자비심이나 또는 자비심이나 사랑을 베푸는 건 좋은데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왕한테 간 것은 무엇이냐?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너 말 안 듣면은 너희도 말 안 듣면 너희 왕 죽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그렇게 선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너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게부터 불신자를 전도하는 첫발입니다.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죽을 쓰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왜 죽을 쓰고 있습니까? 가자마자 전부 다 그냥 선대만 하고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 죽어야 너 죽어. 응?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딱 왔는데 바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빨리 가야 되는데 당신 말기암 환자야. 말기위암 환자야. 당신 지금 입원 안 하면 죽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선생님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그러다가 죽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어때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 완전히 암이 간암에 다 붙었어요. 이제는 입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바쁜 비즈니스가 있어도 그걸로 손 다 놔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좋고 말고 그게 아닙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분명히 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아니 죽어야 돼. 너 죽는 거다 너는.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좀 보냈어요. 이번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장되었던 의당 가야 될 천국을 뺏어내십시오. 너희들은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게 목사님의 전반기 사역의 목표입니다. 아니 그 교회 뻔할 뻔자 아닙니까? 일반 복음주의 교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구원의 사역을 했겠습니까? 언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한 성도 한 성도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걱정이나 했겠습니까? 뻔한 뻔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첫 번째의 목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목사님이 바른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오셨으면 좋은데 제가 다시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처음부터 아마 분명히 그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상처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마음속에 뭐예요? 가서 일단 상처를 싸매주는 사역을 할 겁니다. 이 말 분명히 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말 할 거죠? 자, 그런데 그 상처는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누리 없이 그냥 보지 말고 처음부터 너는 죽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딱 교회 문을 딱 열고 오픈을 딱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왔었어요. 이 교회가 보기가 좋으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 한 200~300명 된 다음에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지금 처음에 이제 한 100명이나 150명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그렇게 자꾸 설교해가지고 떠나게 하지 지금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그때는 100명 왔다가 99명이 가버렸으니까요. 왔다가 오는 속도도 빛의 속도, 가는 속도는 빛의 2제곱 속도로 갔어요. 쭉쭉 빠져버리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다 걱정이 되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도 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양보하면 끝도 없다. 그래서 그때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딱 그 순간에 양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큰 깊은 상처가 있겠어. 일단 내가 그 상처를 좀 싸매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한테 그래요. 선교사님들한테도 선교사님 가서 그들에게 좀 강력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런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그 미얀마라는 사회주의 공산대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후퇴해 있는지 아냐? 걔네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 줄 알아? 알코올 중독 엄청나게 많고 가정 파탄 엄청나게 많고 일단 그거 싸매주기부터 해야 돼. 이렇게 100%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100% 당신 사역은 실패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들의 주군에게 다시 가는 이 사신들을 보십시오. 왜 갔습니까? 만약에 이 사신이 가다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갔겠냐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당신의 주군이 더욱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이지만 더욱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가지 않아요. 네, 알았어요. 갔다 와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 죽어. 니네 왕 죽어. 저주가 임할 것이야. 딱 이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의 위풍당당함을 보고 그냥 이들이 오금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시 자기 궁궐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도 꼭 기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마세요. 아부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아부하면 그들이 교회에 정착합니까? 아부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나요?
해봤지 않습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공포심을 고의적으로 유발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6절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엘리야를 보고 무서웠던지. 그러므로 그 6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어때요? 엘리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다 이야기해요. 당신 죽은다 그럽시다. 돌아온 것도 지금 화가 나고 돌아온 것도 죽이고 싶은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죽은다 그럽시다. 사실은 이들이 충신이죠. 충신. 그렇죠. 충신이 아니면은 그냥 갔겠죠. 그런데 7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느냐. 이 아하시야가 불신자의 전형을 보여줘요. 불신자의 전형. 불신자의 전형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은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신저에 관심이 있어요. 메신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걔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그 메신저에 관심 있는 거. 두 번째는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할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냐라고 다시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메신저로서의 뭐가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지만 이 목사가 아무리 윤리적 타락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손해가 안 간다니까요. 무슨 손해가 갑니까?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한 돈 1,000만 원 어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정대호 목사가 어디서 홀라당 먹었네요. 그럼 물론 그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기분 나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는 무슨 손해가 있냐고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들 영혼에 목사의 도덕성은 치명적이지 않아요. 단지 기분 나쁘고 단지 설교를 들을 때 아우 저 인간 돈 뜯어먹은 사람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영혼과 저의 도덕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대답을 또 안 해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전할 때 그 목사의 도덕적인 범죄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에 귀가 닫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우리의 영혼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틀리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직접 연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선처를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회라 그런다면 바르지 않는 말씀은 2배, 3배나 더 대처를 해야죠. 누구가 무슨 죄를 범하였더라 그럴 때는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완전히 제껴 버리면서 어떻게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도 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목사 볼 때 뭘부터 본다고요? 그분의 인품을 보겠다는 거야. 인품, 아이고 정말 인품 저만큼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인품 제가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면 다 속아요, 여러분. 사람 인품 보면 다 속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앞에 앉아있을 때 다 좋은 척 하죠.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나 또는 다음에 장로를 뽑을 때나 안수지사 뽑을 때, 직분자 뽑을 때 인품 보고 뽑지 마세요. 그 사람이 비록 성질은 더러워도 그분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성질 더러우면 자기나 벌 받는 거죠.
그분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여러분이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떠냐면 목사님들 그래요. 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그분이 집사 때는 정말 순종을 잘하더니 장로가 딱 되면 변하더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게 왜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와 있는 또 글이에요. 그게 왜? 수많은 교회 역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그게 목사가 잘못이죠. 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만 내면은 그들이 장로감으로 보이는 목사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안수집사감이구나, 저분이 장로감이구나, 이렇게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른 교리를 갖고 있냐 보지 않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느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이 쉽게 당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타리 클럽 같은데, 동아리 클럽 같은데, 또는 무슨 동창회 모임 같은데 다른 친구들보다 그 동창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 더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개념, 즉 믿음이 그렇게 들지 않아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해서 또 다르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앞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예요. 메시지의 문제. 지금 이해가 되실 거죠? 만약에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나는 그래도 메신저가 중요해, 메시지는 뭐 다듬어 갈 수 있지만 메신저가 중요해, 이런 사람도요, 우편 배달 보고 와가지고 편지 딱 주면은, 그렇죠? 편지 딱 주면은 그 메신저가 중요해 이런 사람도 우편 배달과 편지 주면은 우편 배달부가 무슨 안경을 썼는지 무슨 넥타이를 매냐 관심도 없을걸요?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뭔가가 관심이 있지? 근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개념이 없이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 좀 했는데 지금 어떤 신학교 문제잖아요. 난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세력이나 그 기존을 개혁하려고 한 세력이나 도진 깨진이라고.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래도 저래도 대안이 없군요. 대안이 없어요. 적폐가 있잖아요. 적폐를 물리치려는 이 개혁 세력이 또 안을 보면 적폐야.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버립니까?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니 이제 교회가 착한 일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7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냐? 모양이 어떠하냐? 8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그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떠이다. 여기서 털이 많다. 이것은 엘리야가 털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털이 많은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털이 많은 옷을. 예. 털을 많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는데 이 허리에 가죽띠도 뭐냐면은 그냥 어떠냐면 동물 잡아가지고 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끈같이 그냥 묶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띠가 아니고. 그냥 이게 뭐냐면 아주 산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입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세례요한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그렇게 입었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입은 거 보면은요, 이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복장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험한 옷을 입고 다니느냐? 나는 세상과는 관계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관계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얘기해버리겠다. 이것에 대한 상징성.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그림이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벽에 그림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본 거예요.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상징이 있는 겁니다. 불이 뭐예요? 연기와 불과 이런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지자도 그렇게 험악한 옷을 입고 나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관심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말할 때 엘리야라고 이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들한테 그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남자는 남자답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푸틴 대통령들 보십시오. 얼마나 남자다워요. 안 웃어요. 안 웃어. 안 웃어.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손잡아요? 어색하게. 아니, 두 정상이 손잡는 것, 이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제가. 저는 뭘 자꾸 불만이냐 그러면요. 한국 교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남성들이 자꾸 중성화돼요. 사랑합니다. 막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남자들은 제 손 잡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남성은 남성다워야죠. 뭐 남성이 자꾸 여자 같아요. 사역자도 자꾸 보면 정말 남성 같아야죠. 장군 같아야죠. 엘리야처럼. 근데 저 사람 보면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의범절도 중후한 예의범절이 있잖아요. 너무나 산티스럽게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사자와 같은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장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셉 사람 엘리야만이 사신들을 호통쳐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막 이게 손잡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걸 보니까 좀 저렇게 안 하면 좋겠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면 정말 멋있게 딱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말 옆집 아저씨처럼 그건 아니던 것 같다. 자, 9절에 그러면 이렇게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죽은 것을 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엘리야를 찾으러 갔더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냥 보기에 어디 가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입니다.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보니 이 말씀을 하고 10절 말씀에 불이 나서 죽거든요. 그렇죠. 불이 나 죽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불이 나 죽어. 그냥 엘리야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잘 못 파악하면 왜 죽었지? 근데 이게 뭐냐면 빈정거림입니다. 빈정거림.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자다. 왕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내려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엘리야에게 빈정거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빈정거린 겁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9절 10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왕이 아하시아 왕이 이 50명이거든요. 전체 이 50부장까지 해서 51명, 51명을 엘리야에게 보낸 이유가 뭐예요? 시작. 잡아오라는 겁니다. 잡아오라. 체포하라.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을 지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배웠고,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거절하면은 아주 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똑바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좋은 학원이 있는 이런 데서 자라나고,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으면은 백날 좋은 거 봐도 안 돼요. 동의하시죠? 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잘하냐 그러면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는 거예요. DNA가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머리 좋은 게 안 보여서 그러지, 누가 키가 큽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 형질을 받고 커야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보여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좀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만 공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어때요? 아버지 것을 뻗어시 보고 그 다음에 너가 죽겠다고 엘리야가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라. 베기 싫다게. 아주 듣기 싫다. 듣기 싫어. 잡아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아하시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예요. 두 번째, 죽게 생겼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죽게 생겼다고 해서 병상을 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가 만약에 병원 목사로 갔다. 원목이다. 그럼 저는 침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설교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까? 예. 비교도 안 될 고통이 곧 올 건데요. 당신은 죽으면 지금 이 침상이 행복해 겨워 못 이길 곳인 걸 알 텐데요. 당신은 지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옥인데요.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나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십시오. 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들한테 위로받고 가서 여러분 교회 나갈 것 같아요? 그들이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기 직전의 사람일지라도 병원에 누워있는 청소년일지라도 그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여기 보십시오. 아하시아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고 바로 그것도 직전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병이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기 최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걔 잡아와라. 걔 잡아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죽여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냥 이 불은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떨어졌던 불이 이제는 누구한테 떨어졌습니까? 이 50인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아합의 수종자 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51명을 죽인 거예요. 50부장까지 죽었으니까. 11절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이 왕이 어때요? 그걸 보고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될 텐데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또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얘도 미련합니다. 자기 바로 앞에 50부장이 어땠어요? 죽었죠?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뭘로 알고 있을까요? 시작. 우연의 일치. 자연적 우연의 일치. 하필이면 말을 하늘하게 날벼락이 쳐서 거기에서 우연히 자기 전 부대 사람들이 전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내리는 번개다. 너희가 이거 죽은 것은 너희 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번개를 치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내린 거보다 이랬는데 그냥 말은 하게 날벼락이 쳐서 죽으면 어때요? 야, 이거 재수 없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아파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칩시다. 기도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딱 배가 안 아팠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들어요? 원래 안 아플 때가 됐는데 내가 그때 기도한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 안 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때문에 나았다 이게 아니고 나을 만한 했을 때 나았다. 또는 우리가 약을 먹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약 기운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못 봐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또는 나을 때가 됐으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직전의 사람이 50명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받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50부장 보십시오. 다 11절에 얘기한 다음에 더 교만해요. 더 교만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래요? 속히. 이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이게 뭡니까? 야, 빨리 내려와. 예? 너 빨리 내려와. 이게 이제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노로 죽을 사람들은 진노로 죽기에 딱 적당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은 그 진노받기에 적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 사람도 어때요? 자기 앞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한 것이. 그러니까 또 12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죽였어요. 또 51명. 여기서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10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 좀 어때요? 한 팀 보냈더니 한 소대를 보냈더니 다 죽었네? 그냥 벼락 맞고? 그래서 다시 50인을 모아서 또 갔더니 죽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작? 두려움을 느껴야 하죠. 두려움을 느껴야 하죠. 그런데 저도 이거 설교 주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악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내니라. 어때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 이건 사람 대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럴 수가 있나요? 바로 지금 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말 한마디에 50명을 불살라버리고 말 한마디에 소돔과 고모라성 불태워버리는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물레 잠겨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한테 이 별것도 아닌 왕 찌푸러기 하나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미련한 자. 그래서 잠언서 27장 22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으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미련한 게 미우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절구통에 넣어갖고 막 찍어도 안 변한다고요.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솔로몬이. 절구통에 넣어서 그냥 머리박을 찍어내도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를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통을 주고 경고를 줘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박을 맞다가 이놈의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나 진짜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그날로 용서입니다. 그날로. 여러분. 그날로 용서해요. 보십시오. 13절 봐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인의 생명을 당신에게 귀히 여기소서 보소서 하자마자 이 사람은 용서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자마자 용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아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다시 용서를 해줘요. 50부장 세 그룹이 똑같잖아요. 50부장, 50부장, 50부장. 얘네 둘이는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얘는 어땠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얘는 딱 어때요? 살려주는 거예요. 아마 둘 다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아무리 악한 그룹 속에서도 택자는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는. 아무리 악한 그룹 속에도 택한 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외모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 가가지고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중에 택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게 하소서. 어때요? 이 사람은 택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택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쩔 때 복을 주고 어쩔 때 벌을 줬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50부장 둘 죽였고 50명씩 두 번 100명을 죽였으니 나를 살려달라.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참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을 가위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가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 50부장은. 근데 그 50부장은 엘리야,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걸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한테? 여호와에게 꿇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별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말씀 전한 자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정말 버릇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인간의 도도 지킬 수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도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의 도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자들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예의와 범절은 있어야 된다. 예의와 범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굽신굽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 대 사람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 교회 어릴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그 교회로 갔어요. 어릴 때 자라서 중고등학교 했다가 이제 신학생이 돼서 딱 가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자기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키웠던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가서 그러니까 전도사 때도 그렇게 지나가더니만 강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홍길동 강도사라 그러면 홍길동 강도사 물 좀 떠와.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쫄랑쫄랑 가서 물 떠오고 앉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왔죠. 나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제가 와서 그 강도사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목사님, 만인 재산을 조용히 해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교인들이 너한테 그렇게 대하지 못하게 해라.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다. 홍도사 물 좀 떠와. 이렇게 대우를 받던 강도사나 전도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롱잔치 한다. 이렇게 보죠. 너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뭐에 무릎 꿇는 것입니까?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라 그럴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가 진짜 하나님 보낸 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신 종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물 떠와라.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16절에 15절 마지막에 엘리야가 여기서 곧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속합니다. 엘리야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제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포위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내 손끝도 까딱 못한다. 이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곧 일어나 저희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굴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서슬퍼르게 이야기했는지 버들버들 떱니다. 버들버들 떨어요. 왜 이 사람이 버들버들 떠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17절 봐보십시오.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제2년이었더라. 죽어버리거든요, 이 왕이.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체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왕 앞에 팍 선포했더니 왕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걸어서 토박토박 걸어 나왔어요. 잡지도 못해요, 엘리야를. 너무나 간담이 서슬퍼해서, 서늘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하지 마라. 어느 것을 다 해도 무례하다. 그것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것은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그랬더니 이 사람 주변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아무도 포위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체포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좀 이 현대 21세기에는 저는 딱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재등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해야 된다. 이분들 나와야 된다. 이분들이 한국교회 나와가지고 그 관우가 갖고 있는 큰 창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영혼의 싸움을 진두지휘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물론 이 개인은 무척 힘들겠죠. 그러나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척 힘들지라도 어때요? 그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아하시아의 마음이에요. 평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충고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을 전도서 뭐라고 그래요? 미친 마음이다. 미친 마음. 그렇게 미친 마음처럼 살다가 들소처럼 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서늘해지죠. 그렇게 서늘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진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저거 목사 잘 섬기라는 소리야? 뭐야 저거 왜 협박을 해? 왜 겁박을 줘? 그러면서 매우 기분이 나빠서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욥기도 뭐예요? 욥기도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티끌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욥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축복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게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